여러분 누구나 살아오면서 한 번은 자기 인생 가운데 중요한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자기 인생을 찾아가게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 다시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살려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다가 만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잡아준 손, 그 온기 하나가 내 인생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그가 하는 말 하나가, 어쩌면 그가 나를 향해서 손잡는 그 이야기 하나가, 어쩌면 당신을 향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는 내 인생에 놓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잔잔하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관찰해 보면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0년 인상을 업으로 살았고 빈배요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시몬의 인생 가운데 자존심이라는 것은 다 바닥이 드러나는 그때에 그까짓 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전부를 빼앗긴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있는 그때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다시 밤이 되면 밤에 나와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하며 아침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같이 살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이야말로 특별한 하루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배들 중에 자신의 배를 찾아와서 한마디를 하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워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이 그냥 말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그게 예수님의 요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을 품고 돌아가야 했던 아침에 시몬이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특별한 오늘이었다는 것입니다. 허탈감에 가득 차서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30년 가까이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처음으로 빈배를 경험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특별한 하루, 특별한 오늘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전화위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무쌍한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한 전화위복의 시간들을 오늘 시몬은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수많은 절망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없어 고통의 긴긴 밤을 지내는가 하며 누군가는 다 잠들고 일어나는 그때에 밤새도록 괴로움 가운데 잠 못 이루고 있다가 그 병마를 끌어안고 자던 그 한 사람은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드는 그 고통 가운데 제가 제 아우의 모습을 통해서 늘 보면서
절망의 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에게 다가왔던 특별한 이 아침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특별히 예기치 않은 뜻밖의 그 만남 때문에 그 인생이 특별한 하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강남을 갔어요? 이제 결혼식장으로 가려고 막 길을 우왕좌왕 찾고 있는데, 아니 저기 멀리 그 강남 한 대로변에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이렇게 계신데, 그분이 누구지 했는데 가까이 오는데 저도 모르게 집사님 하면서 제가 외쳤다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가 희고요. 박원순 시장 밑에서 도시계획 독일에 유학 다녀오셔서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김인수 집사입니다. 그 하얀 머리를 감추려고 보라색으로 이렇게 염색해서 다른 사람 같았는데 그분이 맞아요. 서로 끌어안고 강남 한복판에 대낮에 끌어안고 이게 얼마 만이냐 했는데 10년 만에 약속도 없이 뜻밖의 만남. 그러나 그가 신앙적인 괴로움과 아픔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한복판에서 얼마나 서로 울었는지. 3시, 5시에 있는 결혼식인데 3시에 도착했는데 그 사거리에서 1시간 한 20분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이 막 이제는 빨리 찾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만나세요 해서 시간을 보니까 1시간 20분. 10년에 밀린 시간들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뜻밖의 만남, 예기치 않은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데, 오늘 시몬의 인생이 특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뜻하지 않은 만남이 그 삶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있기를 원해요. 절망하는 나에게 찾아오시고 매일 반복되는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 교회를 다녔지만 바뀌지 않는 내 인생. 종교의 옷을 갈아입었지만 아무런 기쁨도 찾아오지 않는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너도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싶고 내가 정해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 은혜의 시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날마다 그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의 동행은 말씀을 통해서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모습을 보는 시간이 기도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나 이재학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밤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목회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삶의 깊이를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기에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특별한 하루.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에너지를 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느라고 고갈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머물러서 세상의 그 많은 소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말 끌어안고 기도해보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그냥 주님의 자녀인 것,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위로감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돌며 살아가는 것이죠. 빈손이었던 시몬은 무엇 때문에 웃으면서 오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을 전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세상 나라만 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내가 육신의 몸이 장막이 끊어진 후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한 처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비록 이 땅 가운데 눈물로 살아가고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만 내 인생 가운데 다시는 눈물이 없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같이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의 강이 흐르며 그 잎사귀를 통해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듣게 되자 오늘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나아갈 때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늘 있어요. 불안함이 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늘땅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서 모든 자들이 이곳에 머물면 하나님의 그 날개 가운데 감춰진 가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빈배를 다시 채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놓쳐버린 시간이 많나? 이전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게 고된 노동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이 왜 행복한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다시 빈배로 돌아온다고 해도 줄어들지 않는 만남입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많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던 삶인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빈배여도 주님 한 분만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그 만남의 기쁨이 오늘 시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걸 경험해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공동체가 같이 있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저는 그냥 가다가 누군가 만나면 그냥 인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게 됩니다. 근래에도 성경책을 사러 송탄 기독교 백화점에 갔는데 꽃에 물을 주시는 한 분, 너무 이쁘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무 고우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차 한 잔 드릴까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면에. 그래서 제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니시, 승리라고 하는 간판에 천연 그 염색한 옷을 판매하시는 분인데 가게 들어갔더니 저에게 물 한 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엄청나게 놀라운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이 평택 송탄 일대에서 38년간 교사를 마치고 이제 그냥 은퇴하시고 어깨동무라고 하는 하나의 만들어서 이사장을 지내시고 계시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제자가 원유철부터 해서 많은 의원들 막 대사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저기 온누리교회 권사인데 제 남은 삶이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저는 다시 삽니다.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78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지역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산다면 제가 목사님 다 돕겠습니다. 저랑 다시 만나세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학을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다짜고짜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만 듣고 그냥 돌아와서 같이 그냥 기도하고, 언젠가는 이분이 때가 되면 정말 도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면 연락을 주시겠지 하고 아무 욕심 없고 그냥 내려놓고, 그런 분도 많이 만났으니까 그냥 내려놓고, 그러나 저희 교회 전화가 오고 홈페이지를 통해 저를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뜻밖의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장학금을 외부받고 하는 이런 것들 그냥 누가 뭐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만난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보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봐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의 인생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장학금을 외부에서 주는 일이 매달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야 만나는 삶인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를 띄우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띄울 용기를 가졌던 시몬,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깊이 있게 사색하고 성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쁜 시간대로 자기 인생을 처박아 놓고 굴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의 말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렇게 다시 자기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다시 자기 인생의 배를 띄울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 1세대들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다시 은퇴하여 국내로 돌아오는 때가 지금 시점입니다. 각 나라의 상황과 언어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돌아와서 그냥 저 뒷방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선교 한국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교회를 다니며 다시 선교센터를 통하여 누가 가르치는, 선교학 교수가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같이 큰 교회의 그 문제들이 드러난 때에 작은 교회를 소망하며, 공동체 교회를 소망하며, 그래도 나라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걸어가자고 개척했던 1세대가 출발, 배를 띄운 지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많은 자들이 다 지쳐서 교회를 그만둘까, 이제는 그냥 세상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냥 목사의 직을 내어놓을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주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아산 배방이라고 하는 곳에 10여 년 됐고요. 60년 된 기념으로 6억의 돈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해줬어요. 100명의 사람들이 한때는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한 해에 10몇 가정이 나아가는 아픔을 통해 목사님이 완전히 번아웃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소망을 좀 발견하고 다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찾아왔는데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형님 되시는 목사님 손잡고 같이 11시 반까지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다 꽂혔어요. 목사님, 나 말씀 잘못 알았어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와 싸우고선 내가 승리자가 돼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강요에 섰는데, 그러는 사이에 한 성도 다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패배자의 길을 걸어간 것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연대를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한 것이 나의 하나의 좋은 스펙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깨고 넘지 못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이 아픔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절대 성도와는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싸우려면 말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죠. 좋은 말, 그러나 바른 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은 성경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말씀 전하면 되는 거죠. 목요일날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개척하는 날 목사님 오셔서 저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 드리는데 여러분 웃지 마시고 한번 가르쳐 주세요. 목사로 사신 지 20년이 넘는 형님입니다. 목사님께 이야기를 한다면 정답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후배에게 전했어요.
질문은 뭐냐? 목사가 뭐냐는 겁니다. 아니,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안수를 받는 전날 교단에서 온 에세이 편지가 무엇이냐? 목사가 무엇인가를 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고 병을 고치고 사랑을 하고 선교를 하고 많은 것들 써보냈더니 단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일은 집사여도 할 수 있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날 밤에 얼마나 제 안에 화가 막 나는지, 그래 나 목사 안 주면 되지, 이런 걸로 사람을 마지막까지 들들 볶아야 되냐 그랬는데 평생 그 질문이 제 삶 가운데 와닿았어요. 이야기를 2시간 정도 전화기로 제천에 계신 선배 목사님과 통화했더니 이분이 우십니다. 발단은 그런 거예요. 아침에 아내가 밥을 먹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다. 당신은 왜 목회를 해? 왜 교회 목사가 되었어? 라고 묻는데 아내가 뭔가 개척에서 10여 년 동안 너무 지친 나머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종일 오후 2시가 되기까지 막 그 고민을 교회에 나와서 하는데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이야기했더니 선교하는 뭐하는 역할론서의 부잉을 계속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나도 열심히 하고 나도 저 캠퍼스에 가서 아이들 만들어서 연극 단도 만들어서 그 아이들 가지고 더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목사가 뭔지 시원치 않은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빙의 문제, 존재의 문제로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목사의 답을 찾지 말고 너 자신이 왜 목사인지를 답을 제가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 2시간 열강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나름대로 계속 가는지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일찍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반드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기를 하려고 한다면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리더, 따르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리더,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목회자, 그 사람이 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당연한 게 없고요. 오늘 시몬이 배를 띄워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당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의 아픈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재미있는 것은 더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시몬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가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죠. 끌어올리기도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그러나 그의 경험도 지식도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오면서 작은 나룻배와 같은 쪽배를 타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 헐몬산에서 갑자기 폭풍과 같이 얼었던 눈이 녹으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갑자기 광풍이 같이 물과 함께 밀려오는 그 갈릴리 바다에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지금까지, 그의 부모가 지금까지 어부가 되려면 여기 선까지는 넘지 말라고 하는 자기 경계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경계를 뛰어넘어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을 때 진정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터부시하는 그 금기를 뛰어넘을 때 진정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요청을 오늘 받아들이기까지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 이성과 합리의 잣대를 계산하지 않고 즉시 순종과 결단을 하는 오늘 시몬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살아가면서요,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무엇이라고 요청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의 살아온 경험과 이성과 계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실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이 아니라 20년을 하신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결단을 하지 않는 여러분은 이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만 신앙이 진실로 시작할 수 있지. 내 삶이 공동체의 한 일원인 것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율법을 들이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좋아서가 우리가 무슨 삶이 변화되고 목회자의 말씀이 좋아서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되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배를 띄우라는 요청, 결국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요청이 정말 나에게 하는 요청인지를 오늘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 앞에, 그래서 실패하고 사람이 두렵고 병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물질이 두려운 그 인생 가운데 오늘 더 깊이 나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 일이 있을 때 어제와 다른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에 특별한 하루가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익숙한 것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 익숙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죠. 방식이 있어요. 또 내가 사회적 옷을 입고 있는 덕망과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고 내 모습이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가려면 이 옷이 그렇게 화려해 보였는데 이것이 얼마나 누더기같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른다고요. 정말 밑바닥이 드러나야만 주님의 옷으로 우리는 완전히 갈아입을 수 있는데 아직도 나의 성격은 이러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이런 게 두려우니까, 나는 무엇이 이래서, 나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스타일은 이러기 때문에, 나의 신앙 방법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이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많던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고백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혼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가 되면 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익숙한 패턴에서 떠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자아를 버리고 익숙한 것과 떠나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속에 이미 존재하는 세상의 소리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것이 사람의 말인지 저것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인지 해결 방법인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세상적인 방식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이제는 걸러낼 수 있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라고 우리는 타박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변에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이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리를 들으려면 세상 소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배를 띄워라,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한 걸음만 더, 1m만 더, 아니 1mm만 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 말씀과 같이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삶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있어서 특별한 오늘, 특별한 한 달,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